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방언과 예언 등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 말하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사가 이렇게 넘치다 보니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무질서와 갈등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질서와 화평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사용되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수 있을 때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개인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앞서 바울은 방언 기도와 방언 찬송을 영의 기도와 영의 찬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좋은 은사이지만 뜻을 모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서도 두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예언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독점해서 마치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혹 자신만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예언을 듣고 또 그 예언들에 대해서 반드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의존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따르게 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서 있게 할 것과 분별할 것을 함께 강조합니다. 바울은 여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여자분들이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1장 5절에서 여자들도 예언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여자에게 교회에서 잠잠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서 하듯이 교회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떠드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회에서 지나치게 나서거나 질문하거나 판단하는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사도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거나 그 질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가진 은사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하는 말을 들어야 하고 자기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강요하는 것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큰 화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말뿐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묻고 또 그 말들을 분별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요. 그 질서를 깨는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말씀하시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말씀하시고 오해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시거나 무질서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도, 어떤 말씀도, 또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를 통해 화평이라는 열매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고 화평을 낳는 그런 은사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가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